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7절부터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01페이지입니다. 1301페이지 나훔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3장 7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화병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 분명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도 받지만 때론 물질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매우 가난한 나라였으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제 로버트 루카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은 이 한국 경제 발전은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처럼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른 사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하죠.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된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뜨거운 기도와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잘 아시죠?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책을 얹고 선서합니다. 비록 지금은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이 이처럼 부강한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선조들 또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생각에 반대하지 않고 저는 정말 이거를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된 걸까? 일본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 일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잡신만 800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상 국가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그 지역에 뭐가 나옵니까? 석유가 나오는 바람에 아주 부자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크게 보지 않아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나쁜 사람들이 의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 이 악인들의 형통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신자에게 참 김 빠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나훔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훔서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
나훔서의 주제입니다. 니느웨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무엇인가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요나가 불순종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훔서도 이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내용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요나서에서는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죠. 요나가 정말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이렇게 니느웨성에 가서 정말 대충 심판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나훔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훔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니느웨가 결국 멸망당했다,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가 주인공이라기보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오히려 주인공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요나가 좀 변해가는 장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요나서의 주된 이야기라면, 여기 나훔서는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훔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니느웨가 주인공입니다. 시기적인 차이도 있죠.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읍의 심판을 외친 시기가 기원전 760년 경이었고요. 오늘 읽은 나훔서는 한 660, 그래서 지금 요나서 시기로부터 100년 정도 지난 뒤에 니느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는 요나가 심판을 외칠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100년 후에 이 나훔이 외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내용을 보면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그 이후로는 모두 다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니느웨에 대한 저주, 조롱, 멸망, 이 메시지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익숙하지 않은 명칭입니다. 노아몬이 무엇일까요? 노아몬이 무엇일까요?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아몬, 노아몬의 아몬은 애굽의 태양신을 말하고요. 노아몬이란 아몬의 도시, 즉 태양신의 도시라는 표현에 애굽의 수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외치고 그들의 멸망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도시 잘 알지? 노아몬, 너네가 그 노아몬보다 무엇이 더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노아몬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훔에게 노아몬을 비교해서 니느웨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노아몬이 어떤 도시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노아몬이 어떤 도시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천연 요새였습니다. 주위에 강들과 물들이 둘러 있고 바다가 한쪽에 방어벽이 되어서 그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천연 요새의 도시, 그것이 바로 노아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구스와 애굽, 붓이라는 곳과 루빔, 이거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런 곳에서 언제든지 원군을 보내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읍이 바로 노아몬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아몬은 인간들의 생각에서 절대 멸망하려야 멸망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천연 요새 강력한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아몬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절대 망할 리 없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누가 감히 노아몬을 넘보겠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그 노아몬이 결국 처참히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아몬처럼 너희도 너희가 절대 멸망할 일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노아몬처럼 될 거야. 11절부터 13절까지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까지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 뒤에 구절은 너희가 아무리 방비해도 준비해도 소용없어. 너희는 결국 산산이 흩어지고 멸망당해서 주위의 백성들이 너희의 망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될 거야. 이런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느웨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 노아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노아몬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이 태양신의 도시 애굽의 수도 노아몬과 같을까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던 걸 봐서 첫 번째는 저는 먼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노아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진정으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통장 잔고에 금액이 가득할 때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실 때 느끼십니까? 보유하고 계신 주식의 가격이 오를 때 느끼십니까?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혀질 때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안정감이 느껴지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안정감이 느껴지십니까? 강력한 노아몬이라는 성읍에 살 때 안정감이 들까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안정감이 들까요? 노아몬은 완벽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이상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곳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성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그 노아몬은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지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완벽함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안전한 직장, 행복한 가정, 완벽한 결혼, 인생의 성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던 노아몬은 보란듯이 아무리 가장 강한 성읍이었다 할지라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움이 이제 니느웨에게 했던 이 메시지는 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노아몬을 의지하지 마라. 노아몬을 믿지 마라. 노아몬에 거하려고 하지 마라. 노아몬처럼 살지 마라. 내가 없는데도 안전하다 착각하지 마라. 나 없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노아몬을 과감히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몬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 노아몬의 의미에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는 그 경험들, 간증들 혹은 고난들 그런 사건들이 바로 노아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한 핵심은 노아몬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노아몬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수르입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니느웨 자신들이 노아몬을 쓰러뜨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실제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몬은 절대 못 무너뜨려. 거기는 안 돼.
근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몬이 무너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실제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노아몬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발버둥 쳤으나 결국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버린 것. 얄팍한 꼼수를 부려서 이득을 얻어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던 경험, 혹은 그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되게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경험. 실은 제가 어제 바로 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사역의 짐이 하나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자니 이게 이 지역에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제가 그래도 부산에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할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께 뭘 부탁하는 게 온 지 얼마 안 된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어떡하죠? 좀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요 몇 주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용기를 내서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싹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서 일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는 안 오시려고 하셨대요. 절대 안 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3일 전이죠. 주일 설교 말씀에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틀을, 아주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틀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가 연락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어렵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재밌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주일에 담임 목사님 그런 설교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한 귀한 일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저에게 일을 해결해 주시는. 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돌이보면은 우리는 노아몬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경험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선명한 기억,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노아몬 사건인 것입니다. 니느웨가 만약에 노아몬을 기억했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성읍보다 훨씬 위대하고 든든했던 그 성읍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던 사실을 기억했다면, 그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지금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니느웨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절대 주권자 앞에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착각했죠. 그 노아몬이 멸망당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노아몬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단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절대 주권자, 절대 전능자를 잊고 사셨습니까? 나의 인생에, 혹은 내가 들어 아는 그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라도, 혹은 성경 말씀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노아몬의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전능자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교만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 낙심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노아몬을 기억하며 전능자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아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 악인들의 형통에 관한 답입니다. 바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몬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니느웨는 왜 멸망을 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 외에도 이 두 도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포악하게 주변 나라 민족들을 학살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노아몬이, 악한 니느웨가 꽤 오랫동안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도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요.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으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대를 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결국 멸망당한 노아몬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 행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노아몬처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처럼 멸망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려서 그들의 운명이 보이는 사람은 그들의 형통이 결코 부럽지도 원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죠. 사형수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지금 방탕하고 탐욕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금 너희가 죄를 지을 때 곧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너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순식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잘 나가던 노아몬이 갑자기 몰락한 것 기억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에게도 위로와 충고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에 낙심한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고 악인들은 여기저기 날뛰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묻고 싶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몬을 기억해라. 축복받은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노아몬이다. 결코 그들은 잘 사는 것도 복을 받은 것도 아니다. 너희가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에 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신자의 기도와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광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잠깐만요. 아니,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 와닿지 않은가요? 어쩜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한 신앙인의 고백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고백과 이렇게 유사한지요. 정말 시대를 넘어 같은 고민으로 이 시인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시인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심판을 받게 될 그들의 운명을 말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의 결말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인처럼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는 진정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마침내 그 깨달음 후에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